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가득 담기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에게 첫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날 때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나주신 게 아니라 그냥 강권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랑하면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나의 못난 나를, 나의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며 그 음성 따라 살아가길 다짐하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너를 어여쁘고 참기하나 마음이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시간에 내가 주님의 용서를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귓가에 들려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아이 드문 미안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은사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내가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다시 한번 천국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아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주님께서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내가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다시 한번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내가 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 오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얻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기쁘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 오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얻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그 귀한 언약을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쁘고 기쁘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은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세상의 모든 것, 다른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 또 아비 세대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끝까지 주님이 돌아서지 아니하고 예산 끝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세움교회 공동체, 이 땅에 세운 모든 당신의 믿음에 세운 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드리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할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쫓아가는 귀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나의 마음들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아버지 하는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하는 우리 모든 태움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비 세대가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하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헛된 것에서 주님의 것을, 아버지 우리의 것을 발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에서 우리의 꿈을 발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며 나가는 우리 모든 공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는 아비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국권에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본보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대가 그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아버지 믿음의 세대를 이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길 간절합니다. 이 예배가 온데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들,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음성들, 내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기도의 응답이 넘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주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기 원합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처럼 주님 음성 듣기니 오늘을 만나주시고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말건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득 담아서, 주님의 은혜 가득 담아서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를 그 은혜를 더 먹거리 주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오늘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높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부르셔서 세상의 어떤 복보다 귀한 복,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지난주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들도 많지만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한 저희를 기쁘게 여겨주실 것을 믿고 허락하신 또 하루, 또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살아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입니다. 예수님 부활 전 40일간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검토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운교회에서 올해 13개의 마을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곳에 세우신 마을장님과 부마을장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마을 가족들이 신앙이 성숙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절제하고 포기하고 섬길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월 둘째 주에는 11학년, 12학년 청소년이 함께 대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하셔서 힘들고 지친 학교 생활, 불편한 관계 문제, 아주 작고 사소한 고민마저도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아이들에게 부어지길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처한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이신 하느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이 모든 문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결되어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목사님께 임하셔서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단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주께 드리는 찬양 되게 돕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시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권위는 하나님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라.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대신에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처럼 보고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고 조세를 받을 자는 조세도 바치고 관세를 낼 자는 관세를 내라. 세금 잘 내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속의 본질이 뭐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게 나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메시지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적용하기가 되게 막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라고 하는 이 나라는 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막 억압하거나 핍박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실 대로 하세요. 그냥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잘만 먹여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현재 우리 이민자로 호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고 하면 참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간단하고 말아봐요. 그냥 모든 권세에다 복종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호주 사람이니까 호주에 세금 잘 내자.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조금 우리가 고민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죠. 우리가 1850년대에 미국에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도 있을 뻔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각자가 여기 오게 했지만 1850년대 미국에는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미국의 연방들이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 제도를 반대를 한 거고 미국의 남부 쪽에서는 데이비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노예 제도를 계속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너무나 아주 강하게 대립이 되어져 버리니까 4년 동안 전쟁으로까지 가게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1850년대에 미국에 크리스찬이면서 대주주, 즉 큰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해되셨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노예제도를 보게 되어져 버리면 노예제도는 없애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이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 것이니 아니 나라에서 노예 제도를 정했으니 그 따로 가도 되는 거잖아. 복종해야지. 안 그래요? 지금 내가 농사를 짓는데 노예들이 없으면 지금 농사를 질 수도 없고 농사를 져야 또 미국이라는 나라들에게 먹여 살릴 수가 있으니 우리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노예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북부 연방이에요? 남부 연합이에요? 북부예요.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마 여기에도 아마 거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으면 아마 혼돈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교인들 안에도 반반 또 나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1930년대에 여러분들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네? 정권이 바뀌면서 히틀러가 정부가 들어섰어요. 근데 내가 이 독일의 국회의원으로서 살아보니 저 히틀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독일의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안 좋아.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이 히틀러 정권을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밤새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녁에 띠리링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히틀러한테. 누구누구 의원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원님, 히틀러인데 좀 이 새로운 정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에게 고위 간직을 줄 테니까 좀 도와서 좀 같이 갑시다. 라고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방 나라에 잡혀가가지고서는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 하고 나름대로 중간 고위직을 담당해 나가면서 그 이방 나라를 세워가고 거기 안에서 또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내 나라인데, 그잖아요. 나는 내 나라 국회의원으로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드러나서 히틀러가 나한테 요청해 오는데, 저 사람이 유태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런 나를 고위직을 줘서 같이 하자는데, 여러분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어느 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면 아주 간단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그 권위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라. 그럼 단순하게 복종하면 살아가면 그만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갈등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가지고 있는 나라든 사람이든 그 권세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냥 복종하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악한 일을 해 나간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신앙인으로 국가에 대한, 또 다른 말로는 권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까라고 하는 이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내어지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호주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호주에서 평등 법안이 제정하려고 하잖아요. 단체 카톡에 제가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동성연애 그 결혼법을 통과를 시킨 것만큼 참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법안이에요. 지금 현재 그 시드니 안에 크리스찬들 이렇게 멤버들이 계속해서 항의 편지도 보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그들이 이 호주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정말 이 호주라고 한 나라가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한다면 과연 저런 법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단체로 떼거지로 가가지고선 피켓 들고 가서 싸워야 되는 건 지는지 막 이런 마음은 들기도 하고, 또 한국은 차별금지법을 이제 또 통과시키려고 막 하는데 그게 반대가 돼가지고 계속 몇십 년 동안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통과가 되어버리면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절대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혈통으로는 한국인이고 또 정치 개념으로는 호주인인데, 참 이러한 나라에서 들려주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와, 이걸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는 이리저리 판단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아마 자세가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정부에 투쟁하는 막 열정적인 사람들은 뭐 호주의 국회의원 앞에 가가지고서는 피켓 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나는 먹기 살기 바쁜데, 나 살기 바쁜데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는,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넘는 복종, 아무데나 하십시오. 그냥 뭐 호주라는 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자유롭고 안정되어져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 잘하겠지, 하십시오, 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없는 복종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어쩌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갈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선택하고 가야 하는 것이라는 그 고민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는 뭐 정말 호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막 세워져 가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적인 것,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당시에 로마의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억압과 핍박을 받았을까요? 네? 적극적인 후원은 일어나주지 않았었거든요. 나름대로 로마 교회가 로마에서 성장하고 세워져 가기에는 너무나도 정부는 후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지금 바울의 모든 권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관세를 내고 조세를 낼 사람 다 내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할 정도로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되게 비굴하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떨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했을 때에, 기적을 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바랬던 게 뭐였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와, 이제 우리들에게 로마의 식민 속에 있으니 우리가 자유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진짜 메시아인 예수가 등장했구나라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런 능력이라면 우리 유대인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도 얼마든지 해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유대인을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웬걸? 예수님께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정권들, 헤롯의 정권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의 정부나 헤롯 정부에 의한 그들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한 것이었을까요? 한 거였을까요? 한 거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맞서지 않는 거, 아니 맞서는 거, 순종하지 않고 맞서는 걸 가지고 한 거라 얘기해요. 이해됐죠? 청소년들 죄송해요, 어려운 말 써서. 복종이었을까요? 한 거였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짓눌렀었을 때에 한 번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법정 앞에 작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당당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이거는 한 거였었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권리와 권세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복종해라 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그냥 복종한 그 복종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권리들이 있고 수많은 권세가 있고 우리를 나름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세력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 세력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속뜻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서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기독교 본질이 뭐냐? 기독교 본질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이 나라의 각 나라들을 세우려고 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권세들이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좋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들을 다스리고 뭐 해가지고서는 악한 권세는 내쫓고 좋은 권세들은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하신 것이고 죄인을 부르러 해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가게 하겠다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살다 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불러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 이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그럼 여러분 그 죄인을 부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죄인을 부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려주지? 그러면 저 같으면요, 우리 하늘의 음성을 마이크를 들고 얘들아, 지구에 사는 여러분, 매달 며칠 날에 하늘을 보시면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천국을 보여줄 테니까 거길 보십시오. 그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몇 월 며칠 날 지옥 보실 테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꼭 확인 좀 해줍시오. 라고 마이크를 딱 해서 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뭐 하면 돼요? 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1대1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나의 저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심어주고 알려주셨다면 그것을 제가 받은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을 또 이렇게 불러내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쓰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되게 미련한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만큼 능력 있는 파워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저렇게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너 천국과 지옥 가봤냐? 안 가봤는데 그럼 어떻게 가봤냐?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하게끔 그렇게 하게 했을까?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기뻐하셨다. 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행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왜 우리가 하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아 내가 연습을 해. 뭐 하려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을 받으려고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양과 선교와 구제와 수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서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갔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를 뭐한다? 구원시킨다. 믿으시면 아멘. 내 남편을 어떻게 전도시키냐. 정말 가족 중에서 남편 구원시키고 아내 구원시키고 가족 구원시키기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방법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훈련받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살아내어지면 옆에 있는 남편이 당신 변했네. 당신 왜 그렇게 살아? 나도 한번 가볼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 지난주에 말씀 본 것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왜?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좋은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전혀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갚아버려버리면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거고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권세에 복종해라 라고 했었을 때에 이 안에 바탕으로 안에 들어가면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합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잘 쓰시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악하게 쓰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 무조건 그럼 복종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도 하잖아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뺏어 가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까지도 복종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기독교적인 것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린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기독교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우선이 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기독교적인 것과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 무엇이 더 앞설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에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에 과연 나는 농부의 큰 땅을 이끌어 나간 농사의 꾼으로서 내 마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게 틀리고 또 내가 농사를 져야 되어져서 뭔가 이 노예를 통해 가지고서 농사를 져야 또 되어지는 거니까 또 노예를 부르면 이게 또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 나갈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거보다 앞서는 것이 내가 정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거기에선 답이 나와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것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둘이 있다면 제일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기독교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악인 것들이 이 시대에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은 십자군 전쟁 같은 걸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죽이고 땅을 그렇게 침범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기독교적이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단체를 힘을 입어가지고서는 막 피켓을 들고 외치지만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건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지고 조롱하는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지 않는 일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보다 앞서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큰 단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표출하거나 그 뜻을 이루간 것보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단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일하신 것이 더 많아요. 수백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80이 된 노인 모세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쓰신 것 우리는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숭배를 하면서 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을 불러서 850대의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이처럼 중요한 것은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큰 기계만 생각을 해서 이거 나라에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해서 우리는 안 돼, 피켓 들고 싸워야 돼 라고 나와서 외쳐보세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니나 잘해, 너나 잘해. 물론 우리가 외칠 때는 외쳐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막 전파할 때에 유대 종교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정신을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야, 하나님 앞에 니네 말을 듣는 게 맞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는 거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수많은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지만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믿음을 앗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원리를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믿으시나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져와서 내 삶에 적용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호주에 살아가서 호주의 정부가 뭐 이런 걸 만들고 저런 거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이 권세적으로 나름대로 권세에 억압이 되어지거나 눌리거나 막 이런 경험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과 권세보다 큰 세력이 있다. 나라의 권세보다도 더 큰 세력. 그게 뭐예요? 악한 영의 권세가 있어요. 악한 권세, 세력. 이거는요,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고 살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느 나라에 살아가든 선진국에 살은 아니 원주민 쪽에 살아가든 어느 나라에 살아가나 인간을 태어난 너희는 다 환난을 당한대. 그 환난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받는 그 환난일 수도 있어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지배하는 수많은 권세, 세상을 지배하는 수많은 사단의 권세,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가 이기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기셨다. 우리는 비록 호주의 어떤 나름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받고 안 받고 이걸 떠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악하고 더 센 악한 영향을 끊임없이 우리는 받게 살아가요.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나 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탐심이 있잖아요. 끝도 없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 휘어잡아요. 계속해서. 어제 잘 살았가 싶으면 또 오늘 내 속을 뒤집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1992년에 미국 LA 폭동이라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죠? 그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참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까지.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한인 타운들에게 미국 정부에서 보상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인 너무나 좋은 소식인데 한인들이 안 좋아했답니다. 왜 안 좋아했을까요? 보상을 해주는데 너희가 세금 낸 것만큼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인들이 세금을 잘 낸 사람들은 낸 것만큼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세금을 별로 안 냈어요. 세금을 속이면서 냈어요. 그러다 보니 뭐냐면 피해가 너무 많았지만 보상받는 게 적었어요. 그 얘기가 후폭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정부가 지배하는 거기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세상의 권리 앞에 복종을 떠나 그 권리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바르게 살아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그가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반드시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적극 항거해야 할 대상은 우선순위는 국가보다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쉽게 무너져가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잘 살아가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이것이 확 내가 무너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을 거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가지는 삶의 태도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